감사합니다. 오늘 왜 보혈 찬양을 많이 했냐면 그리스도 피에 오늘 말씀이 피. 읽어봅시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구약 레위기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 죄를 씻는 거는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를 사하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redemption. 근데 그것을 그 아들 안에서 얻었다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 목사 3호 아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그 병 이름이 백혈병. 백혈병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백혈병의 종류가 있는데 이 사모님의 백혈병의 그 원인은 혈소판 수치가 다 이제 거기 피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많은 것들이 낮은데 특히 혈소판의 수치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낮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쓰러져서 막 정신을 잃고 이러면 친구 목사가 비상대기 하고 있다가 차를 딱 몰고 어디로 가느냐? 길병원에 가요. 그래서 딱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안에 있는 혈소판이 없는 피를 다 내버리고 여기다가 혈소판 수치 건강한 피를 다시 집어넣는 거. 수혈. 그럼 다시 멀쩡하게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많이 좋아지셨고 근데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오래됐죠.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가 저만 보면 이래요. 목사, 내가 요즘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우리가 읽은 거 레위기서 그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걸 느껴요. 왜? 피가 없거나 잘못된 피가 있거나 아니면 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요소 중에서 부족하거나 정상적이지 않거나 이러면 죽는 거. 외과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 생명, 동일하다. 피와 생명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피와 생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에 관한 책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데를 이렇게 칼로 베면 어떻게 되죠? 몸에 어디를 베면 뭐가 나와? 피가. 피가 안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제가 나오게 좀 만들어 드릴게요. 성경을 베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피가 나와요. 피.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피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지나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애들 보면 넌 피 한번 볼래? 막 이러면 싸우자는 거. 한번 피 터자면 싸워보자는 거. 창세기에 이런 얘기, 계시록을 한번 보면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그 피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해요. 성경 제일 처음인
창세기에서부터 피가 흘러서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말 굴레 이 정도. 말을 타신 주님의 옷이 피로 적실 정도로 피가 흥건하다. 성경은 피로 가득한 책이라는 거. 우리가 안경을 끼면 노란 안경을 끼면 다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끼면 어떻게 보이죠? 안 보이지. 그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피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다 피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피란 단어를 400회 이상 사용하셨어요. 자,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 비교 더 하려면 한 번 더 반복. 최상급 하려면 3번 반복.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한 거. 피란 단어가 몇 번? 400번 이상 나온다. 왜 성경에 피에 대한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피에 대한 인식을 너희들 정확하게 하고 살아가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려고. 특별히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단어보다 이 피란 단어가 3배나 더 많이 사용돼요. 3배. 죽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죽음이란 단어보다 피란 단어가 5배 이상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만큼 성경은 너무나 이 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지나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피에 관한 책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보혈의 능력,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잖아요. 한문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럴까요? 생명을 살리는 보배로운 피니까. 귀한 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아담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죄성이거든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속함을, 그 죄에 대한 대신 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을 어떻게 해서 돈으로 좀 사셨죠? 한 얼마 좀 주시고.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불할 돈도 없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죠? 이 피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 피는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영어에서는 price, 가격에다가 list라고 해요. 너무 이건 가격을, 제가 중국집에 가면,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가면 1년에 한 번 졸업식 때 중국집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딱 가면 짜장면, 우동, 그때 20원 할 때 짜장면, 우동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거기 무슨 양잠피, 무슨 팔보채, 뭐 희한한 것들 딱 보면 거기에 가격이 나와 있질 않아. 그럼 제가 물어요. 아니 이거 왜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건 가격으로 책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price list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이 그렇다는 보혈이 너무 값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값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계속 얘기하고 전파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 피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질 않아. 하도 외치니까. 그냥 얻는 줄만 생각하고 값없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이 바로 피입니다. 보혈. 그리고 이 피는 왜 귀하냐? 이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귀하다. 자, 오늘날 사람들을 수술할 때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피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A형, B형,
C형은 없죠. 무슨 형? AB형, O형, 또 그것도 중에서도 RH 마이너스, RH 플러스, RH 곱하기, RH 나누기 이런 건 없나요? 그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지만 또 어떤 피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친구 목사님, 사모님처럼 혈소판 숫자가 부족해. 정상적인 피가 아니죠. 또 어떤 피는 어떤 병균에 의해서 감염돼 있어. 그래서 수혈 받다가 뭐가 걸려요? 에이즈 걸려요. 수혈 잘못 받아서 이상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 그리고 이 피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피. 이 피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정상으로 치유해 주는 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줌의 피에도 조사해 봤어요. 적혈구가 500만 개, 혈소판이 30만 개, 백혈구가 7천 개. 피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차고 넘치는 장소가 피예요. 그리고 이 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게,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예요. 자, 히브리서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뭐가?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 누가 그러죠?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피를 따라 영양이 모든 세포에 다 공급되고 영양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산소도 공급돼요. 또 노폐물도 제거해줘. 이런 피는 어디서?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죠. 그럼 이 피를 만드는 그 곳에서 그 펌프에 의해서 몸의 구석구석 마디를 계속 돌아요. 이 피가 여행하는 거리, 여러분 한 바퀴 도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놀라지 마. 전 벌써 놀랐는데 10만 킬로, 10만 킬로. 머리카락의 10분의 1보다 작은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이산화탄소와 음식물의 노폐물을 다 걸러내고 몸의 치명적인 독소는 체외로 내보내는. 질문 드립니다. 피가 그렇게 해서 몸 한 바퀴를 심장에서 한번 출발해서 쫙 한 바퀴 도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24시간? 23초. 23초 만에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 다시 도는 23초. 야,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끊어내는 것.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안 들으세요? 죄가 있습니다. 갈 수도 없어 우리가. 펠로우십, 교제할 수가 없어. 예레미야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sin이라는 죄와 transgression, 이 허물이라고 보통 신약성에서 번역되는데 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죄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정결케 해준대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결론, 오직 피만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먼지로 묻은 때는 뭘로 씻어요? 물로 씻습니다. 기름 때는 기름을 써야 합니다. 사람의 죄의 때는 피를 써야 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피다. 피도 짐승이나 사람의 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는 붉은색이죠. 피가 노란색이나 하얀색 없잖아요. 피는 붉은색이에요. 죄가 무슨 색인지 아세요? 붉은색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성경은 죄의 색깔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붉은색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여러분 평생 수도하고 평생 고행하고 평생 기도하고 선행 베풀고 평생 냉수마찰 아무리 해대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얘기.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동안 은밀히 자기만 알고 숨겨놓은 죄가 있나요? 이 시간 우리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데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것. 청개구리. 그게 죄예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 그건 죄죠.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탐심이 죄인 줄 알아요. 정욕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마음 가운데 탐심의 죄, 정욕의 죄, 깊은 죄를 우리가 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있다고. 퐁퐁이 아니래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래요. 웬만한 건 퐁퐁으로 다 지워지는데 죄는 절대 안 지워. 또 하나,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 성경은요, 마귀의 아들이야, 마귀의 자녀.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이런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다 본래 선합니다. 불교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불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임, 인내천, 사상. 별의별 좋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사단의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생각나는 거 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가 더 쉽습니다. 성경에도 부하려 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회사에서 열심히 가정에서 그렇게 선하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상한 데 막 가고 그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마귀의 자녀라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선한 존재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고장났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구원의 출발.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 그거를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생활하면서 그 이후에는 뭐죠? 죽을 내가. 여러분 첫째 사망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사망, 성경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나오잖아요. 첫째 사망은 뭐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담이 죄 짓지 않았으면 우리 육은 죽지 않았어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은 뭐죠?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원히 Fire Lake, 불못에 던져지는 거. 영원토록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던져지는 건 누구 때문에 던져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나 때문에 가는 거고 첫째 사망은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계좌에 하나님이 의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의롭다. 계좌 이체하셨어요. 하나님이.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 전에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전 것은 다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 모든 죄 문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세요. 근데 인간은 죄로 더러워져서 악합니다. 극과 극, 이 다른 둘을, 진보와 보수, 이 다른 둘을 화해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으로 하게 화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피를 어떻게 하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화해하신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만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진노를.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죄인이니까 마땅히 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임만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심판의 손길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피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노 아래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뜻이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피는 일시적인 피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피가 아니에요. 장로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닙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함이다. 보세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의 피는 온 세상을 위한 겁니다. 또한 영원합니다. 그 효력도. 제 친구 목사 사모가 길병원 가서 피를 한번 갈면 며칠 가는 거야. 며칠. 그럼 또 갈아야 돼 가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피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로 인해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은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려셨다는 그것이 여기에 팍 뜨겁게 다가오고 그 은혜가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평하게 살게 되었다.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유효 기간이 영원토록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피는 능력의 피예요. 피,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승리의 피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죠? 전쟁,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공격용 무기.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격해야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믿는 믿음은 믿음의 방패는 뭐죠? 피예요. 피.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 피가 죄를 사하니까. 피 없는 제사가 아무런 소용없었듯이 피를 믿지 않는 믿음은 자기 의이고 그냥 종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사단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다. 어린 양의 피의 믿음, 증언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건 무슨 어쩌고 필요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적용되고 딱 서 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피가 있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컬트 집단들 보세요. 인신공양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에는 어떤 피도 의미가 없고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능력의 피. 여러분 그 피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피는 값주고 사신 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새벽에 공부하는데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전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세웠는데 그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그 피를 통해서 사셨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 자, 속량이란 단어, redemption 이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노예 시장. 여기 노예 시장이에요. 노예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주
총명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생긴 노예 한 명에게 꽂혔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살려고 노예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예 얼마입니까? 팔지 않습니다. 아유, 사장님, 값을 듬뿍 쳐들어들고 더블로 드릴게요. 파세요. 그 노예는 비쌉니다. 돈으로 받지 않고 대신 당신 몸에 있는 피를 몽땅 준다면 팔겠소.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경우 남의 종이나 노예를 돈이 아닌 피로 주고 살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 자기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분의 피로, 그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였는데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값을 치르셨다. 마귀는 하나님께 세상 영광, 권력, 명예, 돈 요구하지 않았어요. 독생자의 피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자신의 피를 몽땅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의 방법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 순간 전가가 됐어요. 임퓨테이션, 전가가 됐어요. 우리에게. 우리 계좌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의를 여기에 전가시키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우연이 아닙니다. 액시던트, 사고도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주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돼야 합니다. 피를 거부하는 사람들 혹은 피를 거부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NIV 이런 거 있죠? 사실 뭐 그게 중학교 영어 수준이기 때문에 처음에 영어 성경 공부하라면 그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실 중요한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NIV가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 예를 들어 삼위일체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 이런 걸 보면 약간씩 변개되어 있어요. 그렇게 피를 거부하는 성경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인간의 피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가르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이 마지막 시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믿는 바른 믿음이 강단에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그 피에 대한 정확한 바른 믿음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죄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돼. 일단 성경에 대해서 잘 선포가 돼야 되고 그 선포된 거를 잘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지정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지정의를 통해 성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날리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되고 지정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이 주어졌다. 그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 순종. 그거는 내가 하는. 제가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막 좋아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한 10번 하면 좀 나죠. 20번 하면 좀 정상으로 20번.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가만히 있다가 한두 시간 가만히 있다가 쥐락펴락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힘들어요. 또 막 이를 물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항상 이 손가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야, 3개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구나. 신앙생활 여러분 육신도 3개월 이게 안 됐는데 이렇게 되는데 힘든데 영적으로 어떤 분 여고생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근데 대학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살다 보면 완전히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다시 돌아올 줄 저는 믿지만 쉽지 않다. 힘들다. 엄청 힘들어요. 아파. 그래도 막 해야 돼. 네.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손가락의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직 펴지질 않아. 굽어서. 빨리 거꾸로도 하고 막 안으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행하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또 쓱 올라와요. 예습관 쭉 올라옵니다. 계속. 제가 그랬죠. 벽에 시꺼먼 게 묻었어. 어떻게 해요? 팍팍 닦아야지. 안 닦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페인트 칠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저분한 게 있어요. 아직.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것뿐이야. 덮은 것. 여기에 죄성이 계속 스물스물 들어요. 그걸 여러분이 컨트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방법 내버려두면 망쳐져요. 1년, 2년 지나보세요. 내버려두면 그 아름다운 정원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 관리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외도라고 있어요. 외도. 가보셨어요? 외도? 저쪽에 섬 하나를 사서 완전히 그 낙원으로 만든 그 부부 이야기. 그런데 그걸 가꾸니까 완전 에덴 동산 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원, 여러분의 영적인 정원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가꿔야 돼요. 공동체 성경 읽으라면 읽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매니저밖에 안 돼요.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다 뷔페처럼 만들어놨어요. 먹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먹어야지. 여러분이 먹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입까지 다 넣어줘. 막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여러분이 씹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이 자라나서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잘 감당, 힘을 가지고. 왜 우리가 밥을 먹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 때문에 ATP가 형성돼가지고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힘. 그 힘 때문에 먹는 거지.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갖고 막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 이게 밥이니까. 그건 여러분의 규칙적인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속 해야 돼. 여러분이 애쓰는 거. 할렐루야.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칭의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첫 입문.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 칭해 주신 거. 그 구원의 첫 입문.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나 그 이후의 성화의 과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어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조금이라도 저는요 혼자 이렇게 운전하거나 어디 산에 가거나 이러면 항상 꼽아요. 뭐 들을까요? 옛날에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음악. 저는 음악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음악에 젖어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 어느 목사님 말씀, 누구 말씀 들어. 그러면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어떤 때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깨달아. 아, 이렇구나. 자꾸 제가 제 나름대로 목사로서 우리 지구촌 교회 영적 리더십으로 저도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기도 계속 하고 말씀 계속
젖어 있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애쓰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애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게 우중충한 날씨에 여러분 오시잖아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24시간 여러분 어디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달인이 되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출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전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피가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 있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확신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그 핏값에 걸맞는 교회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고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영 장로님, 김은희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이옥경 원사님, 강홍예 원사님, 유희연 귀한 딸, 준이 귀한 아들 우리가 계속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 그 귀한 아들, 딸들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피에 관한 말씀 받았사오니 하나님 정확하게 그 피의 믿음을 가지고 피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 피가 생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진노의 자녀였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롭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답게 걸맞게 하나님 은혜에 푹 젖어서 주의 놀라운 그 풍성한 피의 능력과 피의 믿음에 대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가 오고 날씨는 을씨년스럽지만 주께서 이 교회에 달려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편대만을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나가 이 길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기에 오늘도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열흘간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 그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것처럼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 하나님께서